우리 318페이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통한 교훈을 배웠고요. 이제 누가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엊그제 말씀드렸던 사망과 죽음을 멸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상해를 메고 나가는 슬픈 광경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마주치셨죠. 관을 메는 사람들과 통곡의 무리가 그의 유일한 의지요 위안이었던 아들의 죽음 앞에 슬픈 과부의 행렬을 주님께서 맞이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망의 사슬에 매인 인간의 운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멋진 장면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예수께서 과부 곁으로 다가서셔서 부드럽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483페이지 소망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예를 들면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다. 어떤 인간에게도 참아들을 수 없는 슬픈 음성을 인간의 귀는 듣지 못한 슬픈 음성일지라도 나는 다 듣고 나도 같이 울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여자여 울지 말라. 얼마나 연민과 동정 어린 주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관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을 맨 사람과 통곡의 무리 두 무리가 관을 삥 둘러서 지붕에 흐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험 있는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말하셨다. 죽음이, 사망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눈을 떴다. 눈을 떴다. 주님께서 청년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아들의 시선이 자신의 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머물렀고, 이런 장면을 여러분 이곳 외에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길고 깊은 포옹을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부활을 말하기는 좀 그렇죠.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 죽은 자가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 다시 살다가 죽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그 청년과 과부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죽었죠. 자, 그런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응하였고 모든 사람은 침묵 속에서 넋을 잃은 사람처럼 두려운 광경이죠. 예, 이하의 말씀을 좀 오늘 성경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주님의 이 부활의 권세, 죽음을 멸하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320페이지 밑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이 청년은
이 생의 슬픔과 수고와 위험을 견뎌야 하고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이었다.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자라,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 색도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모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무덤을 여는 열쇠를 가지셨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어떻게 이 부활의 권세를 주님이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우리처럼 혈육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함께 혈육에 속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그분이 치르심으로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인력사 가운데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죠. 둘째 사망, 죄의 싹, 순수한 죄의 싹신 죽음은 그 사망을 당하심으로 죄의 값 근거를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죠? 둘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으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혈육에 참여하셔서 죽으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잠시 공부할 텐데요. 맞아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소망의 기별로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안위하신다. 대쟁투 109페이지에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저술가는 제롬과 후스의 화형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두 사람 마치 혼인 식장에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참회를 부르는데 시체가 다 탈 때까지 참회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참 여러분 놀란 말씀 여러분.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가 없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죽음에 포로된 자를 주님께서 구출할 권세를 가지셨어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사망으로 죽음에 근거되는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무덤이 그를 붙들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읽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죽음은, 사단은 죽은 자를 더 이상 붙들어 둘 수가 없다. 로마서 6장의 메시지 멋진 말씀이죠. 그죠? 멋진 말씀이요. 죽음이 무덤이 그를 붙들어 둘 수가 없죠.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동일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혼도 영적 사망의 상태를 붙들어 둘 수가 없다. 멋지죠 여러분? 그죠? 마치 죽은 청년을 주님께서 명령하였을 때 죽음이 그 명령 앞에 항복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 앞에 똑같은 주의 말씀 믿음으로 영접되어지며 로마서 6장 말씀, 에베소 2장 4절 5절의 말씀,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영적 사망에서 붙들어 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경험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지금 구원을 얻는다. 마저 읽고 몇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적인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재림의 광경을 말합니다. 주의 소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모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사절은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명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주석에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에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보시면, 그가 인간으로서 죽으심으로써, 그러므로 주님은 철저한 인간이 되셨죠. 구속자, 리디멀, 그죠?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대신 물어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죠. 그런 인간이 당할 둘째 사망을 친히 당하심으로 신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값인 사망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였다. 왜 그런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 다음 문단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빈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구주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여러분 공부했죠? 죄를 짓게 하는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박탈해버렸다.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죽음으로 다스리는 그의 권세, 사마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독사의 독을, 죽음의 독이죠. 죄를 지면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100% 죽죠. 그렇죠? 사단은 시험과 욕을 통하여 상처를 입혀서 독을 주입하며 그 죄의 독이 흡수되어지면 죽음이 오죠. 이 독을 주님께서 느끼게 하든 놀란 말씀이요. 마귀의 권세를 마귀에서 박탈해 버렸다. 예를 하나 좀 예정을 쉬운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죽음 앞에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핍박때 배교하거든, 배교.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하거든, 배교예요. 물론 이 말씀은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과 욕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의 능력을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마귀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앞에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 왜요?
죽으심의 복음을 통하여 불멸을 열어놓으셨다. 그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죽으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영생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사 형벌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사셨기 때문이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의 근거, 죄의 근거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 번 인용했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시록 12장 10절 이제라는 단어가 그 구절의 말씀에 숨친대요.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28장.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사단이 하늘에서 뭐였습니까? 쫓겨났죠. 영원히 쫓겨났죠. 28장 18절 19절. 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왜 얻으셨는가? 에스겔 28장 18절 19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9절을 좀 펴십시오. 그 안식일에 지난 시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최초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신께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하여 부활에 관한 논쟁은 끝났고 부활은 영원한 불멸의 진리가 되어버렸다. 죽은 자가 살 것인가? 에녹도 죽은 자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대요. 에녹까지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에녹의 주님께서요 부활을 계시로 보여주고 재림 때 부활을 다 보여주었대요. 물론 에녹은 바로 성천했지만요. 자, 이 말씀에 모세를 주님께서 부활시키시는데요. 이 부활은 나 인생의 가부 아들의 부활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이에요. 하늘로 발로 승천해버렸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무덤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해방할 권세를 어떻게 가지셨는가? 1장 9절을 보십시오. 예컨대 모세의 시신을 부활할 때 마귀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죠. 왜 그러신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만한 무슨 권세를 가졌는가?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6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희생을 이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회개할 때 어렵다고 선포해 버리거든요. 마귀는 뭐예요? 정죄할 수 왜요? 왜요? 그들이 회개하였고 충성을 맹세하였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값이 지불되었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죄 없이 하시는 그 자비하심이 공의가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맞아 보십시오. 그가 잃어버린 인류의 구조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분 이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보이신 것은 구주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기만자의 손아귀에서 포로를 빼앗아올 근세를 얻은 것이다. 그 기만자는 하나님의 정부를 비난하는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하라 불리움을 받을 특권을 송두리째 잃게 했지만 구세의 경륜, 다시 충성된 자녀로 만드시는 구세의 경륜이 이제 가동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꼼짝할 수가 없죠.
정말 회개한 자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은 마귀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멋진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시면 27장 52절 53절을 보시면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다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터졌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내신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선도금을 미리 준 사실을 예정하셨다. 멋진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들의 부활을 막을 시간이 없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52절 53절. 참 예내신의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은혜스럽습니다. 그죠? 한번 펴보십시오. 52, 53절. 제사장들에게 위정자들이 알려진 부활이란 말씀을 좀 펴십시오. 포로들을 전리품으로 먼저 트로피처럼 주님께서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를 첫째 문단 중간을 보시면 모든 죽은 의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키겠다는 맹세와 선수금을 준 셈이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시로부터 죽임당한 그 주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다 이뤘다 하실 때 확실히 되시면서 이미 선수금을 준 예정으로 뭐예요? 물건을 먼저 가져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선수금을 줬잖아요. 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특별한 세대마다 소수의 충성된 대표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셨대요. 이들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보고 오늘은 정리합시다.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펴서 에베소 2장과 소마 한 말씀 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종종 죽은 자가 산자로 여겨진다. 그들은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가리킨다? 거짓말이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으므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성경 구절에 관한 주석을 펴보겠습니까? 2장 4절 6절 조금 빨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비추는 빛에다 생명과 볼매를 가져오셨는데 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타락한 사람들을 영적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분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활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다. 가득한 자가 첨부했습니다. 지금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활하자. 소망 읽고 끝내십시다. 209페이지를 펴겠습니까? 209페이지. 209페이지 마지막 부분, 10페이지 바로 부분. 38년 중풍병자를 살린 그 말씀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210페이지 숫자 바로 위에 한 네 번째쯤 읽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저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권세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자신을 영적 죽음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주는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래서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불충성에서 충성으로 옮기는 그런 부활의 경험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청년아 일어나라, 탈리다굼 나서로야 라고 부르신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명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소 2장 4절 6절과 로마서 6장 1절과 14절처럼 동일한 그 권능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 죽을 몸에서 산 영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그 부활의 권세가 오늘도 경험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죄악 땅에 죄된 몸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나라로 옮겨지는 경험을 통하여 죄를 승리하는, 죄를 짓지 않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오늘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하루 삶의 터전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무시로 호흡처럼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 죄된 세상에서라도 육신 가운데서라도 죄를 승리하는, 자유롭게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